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로봇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우리는 가만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절대 아니죠. 우리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근데요, 21절 보면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사역과 사람의 100% 자유의지가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이 함께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1장 8절이죠. 1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고, 그죠? 8장부터 그죠? 12장까지는 그죠?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또 뭐요? 바울이 회심 그런 이야기가 있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뭐 일단은 사도행전에는 로마까지 나왔지만은 그 이상도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고 내가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내가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 잘 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게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령이 오늘 오순절날 이 2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시작합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그죠? 하나님 역사가 이제 그 구약에서 꿈꾸었던 하나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우리 저번 2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몸이 같이 있어야 되죠.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때는 그랬지만 이때는 또 특별히 보이도록 막 소리도 들리고 그죠? 보이도록.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좀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이 벌써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그죠? 하나님, 성경 보면 꼭 보면 시작이,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시작의 얘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꼭 시작할 때는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나 시작이 있을 때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막 아무 때나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성령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정말 사모가 돼요. 온 집에 성도들이 모인 곳 이곳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이때 있었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이런 내용이 많죠. 그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뭔 말입니까? 다시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나이가 지긋하게 지금 내가 지금 흰머리도 나고 이랬는데 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은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까 태풍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죠? 요즘 또 태풍이 계속 올라오죠. 참 무서운 거예요. 바람은 시원하고 좋은 건데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어떤 토네이도라고 합니까? 미국에 토네이도가 불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막 날아가요. 차가 집이 막 날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게 참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은 이 바람의 위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바람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더 큰 역사를 분명히 주실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고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평생에 이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신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들이 목숨 바친 거예요. 이후에는 없었겠죠. 이후에는 그저 이런 기적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잦아들고 없어지고 했지만 끝까지 목숨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느꼈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성령이 큰 바람, 큰 능력이 온 집에 가득하듯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이렇게 시골의 작은 교회처럼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예? 이후의 역사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쫄짱구 베드로가 칼 뺐다가 넣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어요.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큰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급한 바람 같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불이 그저 중요하죠. 불은 뭡니까? 성경에서 심판이죠. 불은 뭡니까? 태움이죠. 불은 또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죠? 40년 동안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시골 농부가 돼가지고
양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불. 그것은 바로 태움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쓰시길 원하는 불인 거예요. 쓰시길 원하는 불.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 그죠? 이 땅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불로 싹 태워가지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겠다고 지금 천명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누구에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근데 성령이 여기에 가득해가지고 나한테는 역사 안 하고 이 사람한테만 역사하고 이러면 참 많이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120 그죠?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120명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기도하는, 여기 120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보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할 때 500여 성도가 있었다고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함을 입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지금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성령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각자에게.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령에 의탁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죠?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했던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의 제2부흥기를 이끌었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지만은, 길 가다가 한 사람을 찾는, 정결한 한 사람이 없어서 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D.L. 무디가 이 뜨거움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근데 D.L. 무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두 수선공,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온 가난했던, 또 그래가지고 평생을 맞춤법을 잘 몰라가지고 좀 사람들이 무시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뜨거움을 입은 거야. 그래 길 가다가 도저히 집까지 못 가가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미국의 최대의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분이 말씀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를,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D.L. 무디, 그죠? 이분이
D.L. 무디가 우리 모임에 그 은혜를 많이 또 받았다죠. 책을 통해서. 예. 어쨌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죠? 각자에게 임했던 이 성령,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때 오순절 절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였는데 그들은 다 언어가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그래요. 그죠? 뭐 민족마다 옷이 다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옷도 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했잖아요. 성령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쏟아내는데 그 말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죠? 분명히 외국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 그래서 막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속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무엇이 넘칩니까? 복음이 넘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렇게 막 가득 찬데 우리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야. 이탈리아 말, 프랑스 말 막 들리는 거야. 영어 막, 그죠? 한국말로도 막 들리고. 놀라운 일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니, 저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촌뚝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저렇게 잘하지?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에 구분하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뭔가가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잠잠하고 조용.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면 시끌벅적한 거예요. 소란이 나고 소동이 나고 역사가 눈에 보이게. 그죠? 이런 역사가 분명히 눈에 보이게 드러났던 거예요. 드러났던 거. 갈릴리 촌뜨기 사람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D.L. 무디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사실 그래요. 우리 세상을 보고 옆 사람 보아도 실망스럽고 나를 보면 낙심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죠? 각국의 말이 하나로 통합되잖아요. 다 한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막 유대인의 말로 하는데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막 하는데 그게 그죠? 다 들리는 거예요. 서로. 우리 옛날에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나뉘어가지고 인종별로 다 나눠버렸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막 이래가지고 온 적에 흩어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죄의 역사가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교회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창세기, 유대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제 교회로 인해서 시작하는 교회로 인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언어가 달라도 교회로 뭉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시작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뭐 합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참 우리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나고 참 그저 좀 못생기고 이래도 그저 말이 좀 어눌하고 이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근데 여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차야 하죠. 차야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영화 시큰 보고 세상 노래 시큰 부르고 막 하면 세상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죠.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을. 분명히 하나님 쓰임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4절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충만함을 받고, 그죠? 충만함.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텅텅 빈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낸데 하고 살지만은 내가 내 주먹 믿고 아니면 내 가진 것 믿고 내 능력 믿고 그죠? 또 꿈을 꾸고 세상에 꿈을 꾸고 다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어 있다. 공허한 인생이다. 빈 그릇이 요란하잖아요. 근데 꼭 보면 빈 그릇에 좀 몇 가지 채워넣었어. 그래가 막 흔들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에 성공이라는, 그죠? 시끄러운 그 돈, 욕심, 내 취미, 내가 자라올 때 들었던 어떤 생각들, 가치관 막 잡아해가지고 막 흔들다니까 세상은 또 좀 시끄러운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사 앞에 요런 흔들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것으로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하다는 뜻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 세상으로, 내 생각으로 미련한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이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소망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야지 넘치겠구나. 그래야지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겠구나.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 2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기쁨이 넘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세상 즐거움도 있죠, 물론. 학생들은 게임하고, 게임 즐거워요. 정신없이. 근데, 그런 즐거움 말고, 그거는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성령이 가득 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득 차니까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득 차면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넘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의 거듭남도 성도로서의 삶도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도 그렇잖아요. 직업을 잃고 집에 놀면은 잠시는 좋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집에 놀면서 답답해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아무 일 안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안 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참 행복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증인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입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보고 친구들 보고 또 가족들 봐도 아무 말도 안 나온다. 여기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 앞에 글자가 중요해요. 한 글자예요. 뭡니까? 우리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 앞에 한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고 증인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이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말씀 들었고 받고 그 죽은 것도 받고 그죠? 부활한 것도 받고 승천한 것도 다 봤어요. 참 좋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복음 전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래요.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죠?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떠난 죄인인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여러 그죠? 반찬과 더불어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예수 증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저는 은사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요.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러면 되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를 아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든 아는 분한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알아야 증거하죠.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이순신 외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순신 말만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죠. 이순신은 조선시대 때 1592년에 임진왜란에서 장군으로 있었다. 그죠? 그걸 알아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쓰임받는 능력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한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성경 오늘 2장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죠?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예수 증거하면 당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지? 놀라고 막 그만해라 그러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뭐 그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꼭 우리 그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와 복음 전파. 그죠? 우리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여기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죠?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자이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